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네 형을 좀 본받아라 라든지 또 네 언니 반만 좀 따라가 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당사자인 그 형이나 그 언니가 동생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앙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신앙이 고결하게 보이는 어떤 분을 우리가 찾아서 그러한 분을 우리의 멘토로 삼고 또 본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를 멘토로 삼아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는 과연 자신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이 문맥상 앞에 있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또 오직 내가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인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이룬 어떤 업적이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18절 이하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18절이 그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부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나온 그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의 신은 배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본능과 탐욕과 정욕을 쫓아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살펴봤던 그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란 것은 어떤 신앙의 본질을
옳고 그른 것에다가 다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로 인한 어떤 은혜와 용서가 아니라 법에 의한 옳고 그름이 전부인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 율법주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주주의라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리스 사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인데 한마디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어떤 이원론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것이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신에 관한 것이며 진심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문제는 신앙과 관계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신앙을 신비적으로 이해를 해서 진심과 또 어떤 감격 같은 것으로 치부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기 삶에서 그 신앙을 살고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 발 물러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육신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반율법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었고 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믿음지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과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반되는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둘 다 하나는 법이라는 것으로 하나는 이상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신앙이 요구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야 되는 그 책임은 회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권면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산 제물은 갖다 바치는 그 제물이 아니고 살아가는 제물입니다. 인생과 현실을 살아가는 것으로 삶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너희 전 존재를 삶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법과 어떤 이념과 이상과 진심이라는 것을 넘겨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책임 있는 행위와 책임 있는 실천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외면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는 예전 로만 카톨릭에 대항해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당시에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들이 중시했던 그 전통과 예식과 어떤 성직자 중심과 이러한 것들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반대한 어떤 내용과 그 이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됐습니다. 각 개인이 신앙을 이해하고 항복하는 것에 강조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약점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너무 관념화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이론화됐습니다. 그래서 뭐만 강해졌냐면 비판만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신앙이 말로 할 때만 강하고 실천하는 데는 너무 약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에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어느 교회에서나 나오는 대답은 사랑이 부족합니다. 라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사는 것은 없고 말로 하는 문제에만 너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좀 전에 살펴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어떻게 몸으로 바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에서 나오는 어떤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나 이상과 진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는 문제인가에서 자신 있게 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제시한 그 본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9장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중요한 문제였던 그 사도권에 대한 도전에 대한 변명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냐라는 그 문제에 직면해서 내가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9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처음 읽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그들이 공격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사례를 안 받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공격하느냐? 내가 그럴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도 능히 그럴 권리가 있지만 행여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까봐 내가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 율법 없는 자와 율법 있는 자, 약한 자들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들을 찾아갈 때에는 약한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찾아갈 때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또 율법이 없는 자들을 찾아갈 때에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내가 그렇게 그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략적인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은 지금 내가 그 욕을 먹는 자리까지 실제로 갔다 이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목회자로 산다라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또 실제로 약점을 지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 안에서 나오는 반응은 그런 소리를 듣고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관두자입니다. 안 하면 될 것 아닌가. 결국 목사 안 하면 된다라는 그 자리에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은 그 모든 오해와 혹은 억울한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율법주의자이거나 이상주의자이지 실제로는 아무데도 안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라. 너희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의 변호입니다. 나는 그 욕먹는 자리, 오해받는 자리를 내가 기꺼이 갔다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이것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도 그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말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다른 일에는 다 잘 넘어가면서 복음에 관하고 신앙에 관하고 또 내 사도권에 관한 문제일 때는 그렇게 길을 쓰고 덤비고 따지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과 판단력을 가지고 너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내가 진정한 사도인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22절부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이어서 나오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거니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뎠는지 알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따라서 실제로 그 길을 걸었다 이것입니다. 매맞는 자리에도 걸어서 들어갔고 옥에 갇히는 자리에도 걸어 들어갔다. 실제로 나는 그것을 삶으로 살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살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살을 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면 죽을 그 자리까지 실제로 걸어 들어가셔서 붙잡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갖은 수모와 고통 속에서 말로 가르치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가면 죽을 그 자리까지 실제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분신 자살을 하셔서 사람들을 충동시키시는 어떤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몸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가라는 데를 가고 하라는 일을 해서 거기서 당하는 여러 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오해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지나왔다. 걸어 들어갔고 내 몸으로 살아왔다. 그것이 내가 사도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나 이상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욕먹지 않고 모두를 항복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만스러워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 부름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정성을 다하여 충성되게 자기의 사역을 마친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쯤 되니까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9장이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본 바와 같이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여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이 고달픔과 유혹 속에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현실적인 보상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그러나 어떤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울 것도 꺼내놓을 것도 큰 소리 칠 것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한 사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그 인생에 희생과 헌신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꺾고 오해를 감수하고 억울함을 삼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견딜 수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3절 이하에서 본 대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들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언제나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위협과 유혹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수선한 시국에도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 앞에 나아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실력이 넘쳐서 이 자리에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으로 바치는 산 제사입니다. 부족하고 흠 많고 비난받을 수 있고 스스로가 한계를 확인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말로 살지 않고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늘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했던 어떤 성취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 영원한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협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인생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는 싸움입니다. 비틀거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마지막 그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자들이 다 들어오고 1시간이 훌쩍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그 차의 뒤를 따라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는데 마라톤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옆 사람과 부딪혀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대기 중인 의사들이 그 상태로는 뛰기 힘들다고 그를 만류했지만 그 선수는 다시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씩 넘어지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 피투성이 붕대를 다리에 칭칭 감고 달리던 그가 메인 스테디움에 도착했을 때에 그를 기다렸던 관중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큰 박수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후에 기자가 그에게 완주한 이유를 묻자 그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조국은 나한테 마라톤에 출전하라고 7,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하라고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신앙 현실은 그런 것입니다. 1등을 하여 면류관을 받고 국가가 울리는 가운데 단상에 올라 상을 받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길, 못나고 할 말 없는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내가 누굽니다 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숨어 들어오듯이 들어와 앉아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취하여 순종하기를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간 것 같이 실제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자신의 약속과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 보고 자기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만 잘잘못의 문제도 아니고 진심과 감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지켜내는 싸움인데 우리는 그것을 만족스럽고 멋있기를 바라는 바람에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길에 스스로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의 대상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현실을 신앙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극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싸움, 포기하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으로 서로 만나면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할 말이 없고 그런 것이 현실이고 신앙의 본질이지 큰 소리를 치고 눈을 부릅뜰 일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증거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서 우리 자신의 현실과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과 그 크기와 능력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가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 지고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